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어떤 그 리더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신과 또 가나안 땅에 만연해져 있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은 하되 너희가 만약 그들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지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설교를 끝내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 사사기라는 그러한 제목과 같이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노략자들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사들의 역할은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와 또한 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사무엘의 기록이라고 또 단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타난 사건과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이스라엘의 부패한 도덕성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적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러한 선지자였을 것이라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사사기의 기록 연대를 보면 이 기록 연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기 17장과 18장, 19장, 21장에 기록된 것이 어떠한 게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기 1장 21절에 여부수 족속이 남아 있는 데와 또한 사무엘 하의 5장에 보면 또 그때 당시에 여부수 족속이 남아 있는 것들을 표현했을 때 보면 이 사무엘 하가 쓰여진 이후라고 그때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정은 기원전 150년에서 104년 사이에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이게 기록되어졌을 가능성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의 시간은 약 350년 정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이 1390년 기원전 1390년 정도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이후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해서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질 때가 1050년에 세워지니까 약 한 340년 정도 빼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약 350년으로 약이니까요. 35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한 사역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런 모든 분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세 단계로 가나안 정복을 세 단계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그곳을 여리고성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 거점을 만드는 상황을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가 2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 분배된 땅을 각각의 지파가 이제 그것을 장악하고 그것에 정착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단계와 2단계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3단계에 대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한 것이죠. 당부를 한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5절과 6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자리를 잡는 그 과정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자기의 땅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너희가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했으면 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된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첫 시작에서부터 정착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고 제비를 뽑아 그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힘을 의지한 사건이 이 사사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자기네들의 소견에 따라 거기 안에서 가나안 백성, 가나안 그런 족속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영적인 타락과 또 도덕적인 타락들을 이렇게 그 가나안의 죄악과 이렇게 결부하게 되죠. 합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나 또한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또 멸절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와
또 이집트 문명 그 4대 문명 사이에 있는 이 화려함,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도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그 여리고성 앞에, 자기네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거대한 벽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복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취해지고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문명,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 통혼하죠. 결혼을 해요. 서로 교류하면서 결혼을 해요. 그런 결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사회에 있었던 여러 신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런 어떤 신들이, 아세라나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정말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에게 징계를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면 또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셔요. 침략하고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 나라와의 싸움에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주세요. 근데 이 사사가, 세워진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재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시 잃어버리고 재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리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또 징계를 받고, 또 그 징계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이게 350년 동안 계속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면 정말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그냥 한 줄평, 한 절이나 짧게 누구가 있었어, 그가 있었을 땐 평안했어,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겼어, 이렇게 스토리를 기록하지 않는 사사들이 또 있는데 그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사들 6명이 기록돼요. 온니엘, 에훗, 두보라와 바락. 이 두보라, 바락은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을 하죠.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스토리가 없는 소사사, 그냥 한 줄평으로 되어 있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익숙하지 않죠. 이런 사사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35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사들의 활동이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이 사람들의 패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의 옳고 소견대로, 자기네들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운 사사들마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다 보니까 이 사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운 사사들마저도 굉장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드온 이전에는 드보라와 바락, 여자 사사로서 최초 여자 이 사사들 중에는 여자 사사로 처음 있죠. 드보라라는 그런 사사. 이 드보라와 바락이 있을 때에 정말 구원하셨고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렀을 때 아주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주변에 강한 군사와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게 몇 년간이나 괴롭히냐면 7년 동안 괴롭힙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와서 약탈해 가고, 뭔가 좀 이제 먹을 게 생겨나면 또 약탈해 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마르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때서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서 6장 6절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너희를 탈출시키셨던 그 하나님, 또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를 건지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때 당시에는 군사력이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신의 어떤 위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미디안이 섬기는 신이 그 신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위대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껏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신들이 바알과 또 아세라, 아스다롯, 금오스, 몰록, 다곤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부분이 지금같이 뭐 총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많은, 또 인구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생산되는 양식, 곡식, 곡창지대, 뭔가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 게다가 뭔가 지금보다도 좀 더 좀 힘으로 싸우는 그런 시대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말 타고 그리고 철병거를 하고 이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 잘 뭉치지도 않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민족, 자기의 족속 중에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궁핍했는지 기드온도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곡식을 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곡식 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주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박대성 목사가 여러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좀 어디 아프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사기서 6장 13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굉장히 힘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아니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옛날 옛적에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죠.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우리 안에 말고도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뭐 이렇게 살아? 진짜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생겨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죠. 어떤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 이 고통에 대한, 이 왜 이러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기도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아니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빗대어서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장면임에도 어떤 게 떠올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왼편 강도가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내려놔봐라. 그 로마의 병정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지금 현재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의 영적인 통찰력이 기드온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큰 용사에 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와서 너를 보낼 테니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했는데, 이 기드온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의 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이요, 나는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자기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처지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 사람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포도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곡식 떨고 있고 이렇게 곡식을 털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와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도 약하고 난 약한 집에서도 난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요즘에 설교 들으면서 계속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모세도 그렇고 지금 지난 시간에 들었던 여호수아도 그렇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에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에게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서 네가 싸우면 그냥 한 사람 잡고 때려서 이기는 것처럼 너희 군대가 이길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은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잠깐만요 하고 기드온이 급히 가가지고 염소 새끼, 무교병, 고기, 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자에 이렇게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기와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어버립니다. 국을, 그러니까 물 다 젖게 부어버려요. 그리고 명한 후에 고기와 무교병의 지팡이를
끝을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이 모든 걸 불살라 버리는 표징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야 이 기드온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는지, 이 전만 해도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지나가던 나그네였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을 다 삐딱하게,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불이 확 살아오르면서 호련히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기드온이 떨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렇게 막말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자인지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의 사자가 왔다라고 기록은 되었지만 이 기드온의 반응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고 다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큰 용사요? 하면서 지금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인지 알면서 그때서야 떨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드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화이시다. 평안이시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후로 이제 기드온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회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논쟁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이 미디안만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치한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치한 상황이에요. 오늘 보면 되게 이야기가 짧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방향성이 들어있어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딱 봤더니 나중에 보면 그들이 죽인 자만 12만 명이고 남은 자가 15,000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13만 5천 명 정도는 그 안에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모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3만 2천 명. 그러면 벌써 몇 배예요? 몇 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납니다. 4배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셈 곁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모레산에 이 미디안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싸울 그런 공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정말 재미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재미없는,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서 진짜 이건 지도자로 있을뚱말뚱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 너무 숫자가 많다.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데 상대방은 12만 명 이상, 13만 5천 명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이 진영 중에, 군사로 모여 있는 진영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쟁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상 총 들고 눈앞에 보이는 곳에 적군이 있고 이거는 참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지휘관이 그러는 거죠. 여기서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돌아가기는커녕 내가 무찔러서 이기겠다. 4배나 많은, 그것도 뭐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싸워. 한 사람당 몇 명이 붙어야 돼요? 그렇게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들은 사람 중에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가버립니까?
두려워서 다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됩니다. 32,000명에 22,000명이 갑니다. 두려워가지고. 이건 정말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4명, 한 사람이 4명만 이기면 될 상황인데 22,000명이 도망가니까 12명을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12명을 책임져야 돼. 아무리 세도 12명에서 이렇게 와도 못 이길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재미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아직도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어떤 의도입니까? 어떤 의도요? 바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2절입니다. 7장 2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좀 더 잘 싸워서 이겼다 할까? 숫자로 이겼다 할까? 능력이 좋아서 이겼다 할까? 전쟁에서 승리를 할 텐데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도 자기네들이 힘이 좋아서 자기네들이 전쟁에 능해서 이겼다 할까봐 10,000명을 남겨두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기드온에게 데리고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하죠. 그 중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먹는 부류. 물론 서서 먹을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요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OX 퀴즈를 하시는 것처럼 더 작은 쪽을 지금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숫자에 대한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핥아먹는, 정말 드물게 먹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9,700명이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9,700명도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놔. 이제는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없죠. 숫자가 많아서 이긴다라는 말을 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핥아먹는 방법이나 300이라는 숫자, 뭐 영화 300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숫자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300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핥아먹는 방법이나 300이라는 숫자, 어떤 사람은 뭐 핥아먹을 때는 뭔가 경계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부터 출발해요? 너무 많아.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줄이자.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많아. 줄이자. 그런데 뭐 어떠한 방법?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서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그 대군 앞에서도 자기의 터전과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주쳐 그것을 싸울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든 9,700명이든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 중에 300명이 남게 되죠. 하나님의 전쟁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선택은요, 용맹한 군인, 뭔가 탁월한 전쟁 영웅, 이런 사람을 뽑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계를 잘하고 뭔가 어떤 뭔가 이렇게 군인으로서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쟁의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뽑혀가지고 300명이 뽑혔는데 하나님이 뭔가 뭐 이렇게 막 살짝만 흔들어도 막 죽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눈 감고 돌려도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손에다 나팔을 불게 하고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숨겨가지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말과 창과 단창과 어떤 병거들을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용맹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팔을 들어라. 전쟁 때요. 들을 수 있는 순종자. 항아리를 들어라. 빈 항아리인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냥 들고 가. 예. 그 안에 횃불을 넣어라. 횃불을 넣을 수 있는 사람.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도 않을 그러한 방법을 제시했을 때에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이 뽑힌 겁니다. 그들의 전쟁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죠.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면서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13바퀴를 돈 다음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미디안 이런 군대가 서로를 갑자기 놀라 친구가 서로를 향하여 싸우게 할 정도로 서로가 싸우면서 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로부터 시작된 군인이 아닌 연합되어졌던 군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첩자가 들어있는지 그들은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어떤 체제의 불안감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그 외치는 소리, 흔들리는 불빛, 여러 가지의 나팔 소리가 정말 여호와의 군대의 전쟁을 선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팔과 항아리와 같은 명령, 횃불을 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자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뭔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들 지위로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이 3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라.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그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그 미련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을 부르셔서 전쟁을 치르시는 이유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큰 용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미디안 앞에 섰던 아주 커 보이는 그런 적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악한 영의 역사 앞에 서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찰리 스탠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라. 다른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완전히 이해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으로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처럼만 생각만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부유해지고 또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능력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돌아가 버릴 자들이 아닌 그 적군과 대치하여 내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담력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말도 안 되는 나팔, 말도 안 되는 항아리, 말도 안 되는 횃불을 우리의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